잘 들리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영양분들을 섭취하시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1시간이라고 얘기해서 혹시 설교를 1시간 하실 건가 긴장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점심을 몇 시에 드시고 싶으세요? 말씀 끝나고 상당히 훈련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을 일찍 끝내면 일찍 먹겠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성경 본문을 읽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한숨을 푹 쉬어요. 왜냐면 이제 설교 본문이 짧으면 설교가 길어지고, 설교 본문을 많이 읽으면 설교가 짧아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오늘 설교 본문이 길다고 생각하세요? 짧다고 생각하세요? 길었어요? 네. 암묵적으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짧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재미있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보통 기도 얼마나 하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저런 친구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2시간 기도하겠다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 일단 기절부터 하고요, 시작하고 5분 지나서 기도 끝나고 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왜 기도 안 하고 눈 떴어? 그러면 기도 다 했는데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별반 예외는 아니실 거예요. 저도 기도 훈련을 하기 전에는 3분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야구 경기가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여기 매니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몇 시에 시작해서 보통 몇 시에 끝나죠? 짧게 끝나면 6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요. 그 경기는 거의 뭐 속전속결로 끝나는 경기인데, 늦게 끝나면 10시가 넘어도 끝나요. 보통 사람들은요, 한 9시 끝나면요, 대충 경기 결과 보고 일어서서 나와요. 근데 매니아들은 끝까지, 왜냐면 피날레까지 해야 되니까, 이겼을 때. 근데 그 야구 경기 속에서 선수들은 야구를 하지만 관중들은 뭘 하죠? 응원을 하죠. 우리는 이걸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기는 이제 어느 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대학은 이제 작년까지는 넥센을 응원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넥센을 가서 응원을 하는데, 박병호 안타, 박병호 홈런, 이러고 응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도 응답률이 높은 줄 아세요? 박병호가 최소한 타율이 3할대입니다. 10번 응원하면 3번은 안타를 쳐줘요. 3시간 동안 몇 번이나 할까요? 박병호를 위해서 4번 정도 해요. 많이 할 경우. 시간 합치면 한 4분? 많으면 한 10분? 10분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률이 30%대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는 몇 할 때입니까? 여러분 기도 타율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느 정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대부분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2가지 부류가 있으세요. 하나는 저는 뭐든지 다 응답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 반면에, 더 거룩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계세요. 그죠? 그런 거는 은밀한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요, 기도 생활은 어쩌면 야구를 구경하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도가 그렇게 실제적이지 않은지 오늘 한 3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읽어 나가셨습니다. 23장 3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앞절이 무슨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성도들이 야 어떡하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던 차에 이 경우에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쉽게 풀려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러니까 풀려났죠. 그 동료에게 가서 즉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내가 어떠한 일이 감옥에서 있었고 어떤 취조를 받았고 어떤 경고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다라는 걸 다 알리고 난 다음에 24절 상반절까지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제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의 첫 번째 원리가 여기에서 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기도를. 수시로 해. 여기 홀리파가. 우리 학생들은 기도 언제 해요? 언제? 일요일마다. 일요일에 한 번은 한대요. 여기 지금 일요일에도 기도 안 하시는 분 회개하세요. 쟤네들은 그래도 일요일 날은 기도한대요. 평소 사람들이 이제 밥 먹을 때 하죠. 일어나고 잠잘 때 하죠. 근데 오늘 상황에 보면 왜 기도했느냐 하면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요, 고난이 있던 평범할 때든 왜 기도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원리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대화인지를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걸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의미가 재밌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저들이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일심으로라고 하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 일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심으로라는 단어와 한 마음으로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왜 재밌냐? 어디에 걸리는 부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일심이라는 단어 앞뒤로 어떤 동사들이 들어있냐면 앞에 동사는 듣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심으로, 한마음으로라는 부사가 있는 다음에 바로 뒤에 소리를 높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번역을 해야 되면 어디에다가 이 부사를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소리를 높여. 그러면 듣다에는 붙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오늘도 지금 우리 결혼하신 부부 그다음에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고 설교 전에 그래야지 밥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중보 기도하자고 결혼하신 분들 축복하자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들으셨죠?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어요? 한 마음으로? 왜 빨리 기도하고, 빨리 설교하고,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어야 되는데, 또 기도야. 이렇게 들으셨어요? 아니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지,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지 하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들으셨어요. 네, 이게 어려운 단어로 얘기할 때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심으로 듣는다, 한 마음으로 듣는다. 이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심으로 모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그 성경 용어로 바꿀 때는 뭐라고 바꾸냐면 강청이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응원단에서 외치는 그 외침, 라고 외치는 외침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타자가 만일 일심으로 안 외치면 안 들려요. 근데 일심으로 외치기 전에, 강청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면요, 거기 응원단장이 한 명이 나와요. 한 명. 응원단장 한 명이 외쳐요. 박병호 안타! 그러면 한 300여 명에서 한 1000명 가까운 사람이요, 다 같이 한 소리로 그 소리를 잘 들었다가 한 목소리로 외쳐요. 그러면 어디까지 들으면 상대편 관중까지 들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듣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청하고 경청한 다음에 하나님께 강청하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의 4장의 상황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을 주로 어디로 많이 봤냐면 일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깨똑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 그 깨똑 올릴 때 그거를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소위 전문 용어로 눈팅이라는 걸 합니다.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됐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죠. 선교지에서 급박해서 올렸어요. 경청하지 않으면 강청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 이웃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친구의 기도 제목을, 내 옆 사람의 기도 제목을 경청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강청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 성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을 할 때 그 기도가 파워풀하다라는 것,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영교회 안에서 이러한 경청과 강청이 있는 기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세요? 주로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면은 우리 애들을 보면 잘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가 요즘 잘 안 통하는데 총각같이는 안 보이죠? 네. 제가 좀 다복합니다. 아들, 딸, 아들. 넷을 키우는데 우리 막내가 7살인데요. 얘가 기도할 때 보면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엄마가 밥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마치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할 때 우리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빠르세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빠르세요? 물론 아빠가 돈이 없으면 옆집 아저씨가 빠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빠가 돈이 많은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한 선교 수도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별반 문제는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 동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요,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장 24절 맨 앞절만, 그 기도의 시작만 읽어볼까요?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일단은 안 가진 게 없으신 분이에요. 거기에 25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요,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경양교회 처음 왔는데 처음에는 뒷문으로 왔다가 두 번째는 앞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오면서 한 칸 더 내려갈 뻔했어요. 한 칸 더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카타콤인가? 저쪽 뒷문 하나 더 내려가는데 철문 있는 거 밑에 아시죠? 거의 카타콤 수준이에요. 제가 교수님한테 지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 카타콤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분들만 오시는 교회나 보다 라고 해서 방 내려갔다가 아니구나, 여기 문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뒷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천국이 열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 밑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이제 찬양 소리가 들려서 저 문으로 들어와서 인사드리고 주차를 하고는 이쪽 파리바게트 앞에다 주차하고는 제가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가 없는 사람 같으면 다시 저 문으로 들어올 텐데 요 큰 걸로 해서 들어오면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창구를 제대로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무데나 디민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1970년대 제가 교회 다니던 영성이 이렇게 불어나오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다 신발 벗고 무릎 꿇고 바닥에 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들이 우러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해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내가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께 바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가지 마시라는 거죠. 옆집 아줌마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꼬마 애들. 야, 기도하면 응답받아. 아빠 나 자전거 갖고 싶은데.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어디 가서 기도할까요? 네. 그런 애들이 기도하려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골방에서. 근데 이런 애들은 꼭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기도한다든지 아빠 엄마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올 연말까지는 자전거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아버지인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시냐면요, 오늘 본문을 다 주의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의 한 가지 특징만 보면요, 24절서부터 30절까지 그 구절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께 오늘 사도들이 어떤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기도의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15절, 29절서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하는 기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다른,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이 어쩌면 사도들이, 그 초대 공동체가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이런 제목을 붙인 적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요거는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바가지 안 긁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어요.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로 바뀔 때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도가요, 교회 안에 있는 개개인의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되시는 아버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기도를 곰씹다 보면은, 내가 구했던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성적, 더 나은 페이, 더 나은 환경보다도 더 구체적인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여기 보면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지, 그들에게 하나님 계약직 말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정년 보장되는 거, 그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위협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위협이잖아요. 어저께 결혼하신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벌 받겠지만, 어제 결혼하신 분한테 우리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겠어요? 여러 가지 축복 다 하잖아요. 그런 축복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주여, 저 신혼부부들이 위협을 이렇게 기도하면, 목사님 너무 성경적이긴 하지만 가슴에 안 와닿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직장을 놓고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면은 가슴에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31절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31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일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아멘. 31절은 사실 설교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요거를 주에 안 하고 설교를 끝내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왜? 점심을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주에 안 하고 끝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네? 제가 말씀을 잘 전했으니까, 이 교회가 좀 진동이 좀 되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아무런 진동이 없는데, 혹시 지진을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셨죠. 제가 이래서 설교할 때마다 힘들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설교해 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고민했어요. 제가 왜냐면 7월 첫째 주부터 저기 장지동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교회 2시 청년부 설교를 하러 가야 돼요. 그걸 놔두고 지금 여기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될까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갔다 오라고. 가지 말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다녀오라고. 자기도 오늘 3시에 어디 특강 가야 되니까 자기 대신 청년부 설교를 좀 해주고 11시에 설교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어떻게 피할까 했는데 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진동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이제 하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다 갔나. 근데요, 이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2주 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지진이 울렸습니다. 인천까지 울렸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로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해외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울렸대요. 느끼셨어요? 못 느꼈죠. 저는 LA에 살면서 딱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머물다가 공부 마치고 거기서 이제 석사 마치고 박사하러 갔거든요. 할 수 있도록 했다고. You are the answer of my prayer. 당신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온몸에서 막 소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화내지 말고요. 그 신혼부부 오늘 신혼방에 처음 들어가셔서 신혼여행지에 가셔서 이렇게 침대 위에 같이 무릎 꿇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기도의 응답이야.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10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올 거예요. 그래도 그때마다 당신은 나의 기도의 응답이야 라고. 그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나서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응답은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타율 얘기해드렸죠.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가장 한 시즌 타율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백인천. 오, 대단하신데? 몇 년도인지도 아세요? 저런 분들 성경 공부 시켜야 돼요. 네. 아멘? 네. 요번 주부터 성경 공부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기도 응답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982년 MBC 청룡 시절 백인천 4할 1푼 1리. 한번 경기 출전하면 최소한 2번 이상은 안타 쳐주는 대단한 겁니다. 기도 2번 하면 1번은 응답받는. 가슴에 손 다시 한번 얹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몇 퍼센트 응답되고 싶으세요? 4할 1푼 1리? No.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